사랑의 세계, 사랑의 문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교회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는 이렇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래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 안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그 31절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삼하라 하는데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질투가 아니라 사랑,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 오늘도 사랑과 예언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장하도록 이 말씀을 들읍시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부분이다. 우리는 지체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주시고 그 한 부분을 우리는 받습니다. 나 혼자 말씀 연구하고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와 함께 살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쓰라고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물론 두 개를 이렇게 비슷하게 쓸 때도 있지만 우리 자신은 은혜 받아야 되고 또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은사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은사는 크게 봐서 가르침의 은사와 행동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8절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이거는 가르침의 은사고요. 그 다음부터는 행동과 보여주는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첫째는 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더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는 뭔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예언의 가르침을 교사들이 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이 가르쳤고 사도들이 가르쳤고 예언자가 가르치고 또 교사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자라는 것은 미래의 일들을 원뜻 들으면 예언이라면 미래의 일을 나타낸 것 같은데 구약의 예언자도 미래의 일을 나타나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했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시대도 갖고 선지자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남아 있습니다. 교사는 누구냐면 바로 목사를 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목사를 교사라고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들로서 잘 먹이는 목사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은사가 바로 보이는 행동의 은사입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기적 행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다 이거 초자연적인 것이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은사. 세 번째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서로 돕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은사들 중에서도 초자연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나 능력의 은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병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병 고치는 그런 은사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때 물질을 주시고 간절히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병을 고쳐주시는 기도 가운데 고쳐주는 그것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과 다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나눔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주일에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누는 그 은사입니다. 돕는 은사입니다. 그것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는 은사라는 것은 장로를 말합니다. 장로로서 교회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또 나누는 은사를 교회로서 대표하는 것이 집사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들이 시대가 지나갔지만 계속 남겨준 것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은사를 남겨주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말씀을 배워서 목사처럼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장로처럼 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언해주고 또 집사처럼 물질로서 서로 돕습니다. 근데 방언을 가진 은사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은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기적적인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방언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똑같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방언이 내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쭉 전하는데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신약 성경 205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와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믿게 된 그 지역에서 생기는 교회가 같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또 방언에 대해서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또 방언이 임합니다. 몇 장 넘기면은
에베소 지역에 요한의 세례를 들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에베소 이방 지역의 교회가 확장되는데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언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방언은 없어졌습니다. 예언의 시대와 방언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언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도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현상으로서 그런 중얼거리는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찬양한다면 참 좋은 일이죠.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방언 말 그 자체가 중얼거리는 말 그 자체가 기도인 것이 아니고 의미도 모르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언과 방언은 이미 시대가 지나기 때문에 없습니다. 흔히 방언이라는데 그냥 어떤 중얼거림으로써 지금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탐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사역으로 된 것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들을 두셨는데 사도와 선지자, 교사, 오늘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집사와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두셨습니다. 18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셨다.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며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물질의 은사와 어떤 잘 지도하는 은사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탐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두 번째로 질투가 아닌 사랑의 열정으로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질투와 사랑의 열정이란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질투와 열정 같은 단어입니다. 31절에 오늘 보면 31절에 여러분은 제일 큰 은사를 열망하십시오. 이 열망이란 단어가 시기하십시오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는 대신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열정적으로 시기하듯이 사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전서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냐 하면은 나는 방언을 많이 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지혜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이 영적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이지 않다. 여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것은 영적인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자들과 같이 대할 수 없고 육신적인 사람과 같이 대한다. 3장 3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질투가 있으니까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을 많이 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질투 대신에 그 열정을 무엇으로고요? 사랑의 열심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정, 거기서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열정적으로 하라. 또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것을 열정적으로 해라. 14장 12절에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열정적으로 해라. 14장 39절에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해라. 그러나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예언이 무엇인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은 질투하기까지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개함이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큰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질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질투심에 빠졌을 때와 같은 그런 격정인데 그것은 질투심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열정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사랑의 열심입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질투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싫어하십니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듯이 사랑하는 그 모습은 이사야 9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듯이 사랑하십니다. 네, 구약 978페이지입니다. (7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열심이라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질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질투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십니까? 4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9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주겠다고 하십니다. 5절에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라. 전쟁을 살라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전쟁과 분쟁을 살라버리십니까? 6절에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7절은 같이 읽읍시다. 이는,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서 영원히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정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듯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셨습니다. 이제 부활성천하셔서 하늘에서 계속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질투하시는 분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질투하듯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도 이것을 이루어 가라 합니다.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을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또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그 사랑으로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구하라.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예언을 하려고 구하라. 도대체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언은 이미 사라졌다 그랬죠. 사라졌지만 예언의 중요한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 1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떡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있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위로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연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권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위로와 권면. 위로와 권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고 그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위로입니다. 그냥 정서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만 아닙니다. 권면이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위로와 권면이 같은 단어인데 권면합니다. 이것은 잘못 가는 사람한테 이 길이 맞습니다 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로는 힘든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다 섬깁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우리도 헌금과 여러 가지로 섬기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구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것이 위로하노니 이 뜻입니다. 자, 형제들이 위로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어떻게 위로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성도들과 가족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여기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라기보다도 질서가 없는 자입니다. 무질서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게으른한 뜻으로 여기저기 쓰였지만 원래 뜻은 질서가 없다는, 무질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정해준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위로라는 것이 무조건 마음만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 게으른 자는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도가 잘못되고 가족이 잘못된 걸 볼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위로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그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이 의지가 굳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심지가 약하다 이러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 무조건 왜 그래 하고 바로 하세요 이렇게 그냥 책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않냐?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일을 안 하는데 결과는 그렇는데 실제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려고 하는데도 의지가 약해서 이런 사람들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의지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북돋아 줘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어떤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알고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에 자꾸 격려만 해주면 안 되겠죠? 그건 책망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북돋아 주마. 여기 힘이 없다는 것은 원래 연약한 자들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 안 돼 있고 아예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고 믿음의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생활의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붙들어지면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혼자 서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대신 해주기도 하고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성도의 위로는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은 혼내줘야 되는 거고, 능력도 있는데 심지가 약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고, 아예 능력이 없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판단이 잘 안 서는 사람들, 훈련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 대신 해주면서 그걸 갖다가 좀 훈련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 내가 사람들을 정말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막 책망하고 나의 열심으로 막 잘해준다고 그냥 무조건 격려하거나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 써야 됩니다. 또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네 번째가 뭐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어느 경우나 위로할 때 중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잘못된 걸 책망할 때도 오래 참으면서 정말 감정이 화난다고 감정을 폭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위로해 줄 때도 답답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훈련해 줄 때도 왜 그렇게 못하냐 다그치기보다도 인내함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것을 꼭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질투심보다는 사랑의 열정으로 또 사랑의 열정 중에서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하려면 우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앞쪽으로 조금 가면 됩니다.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권면하고 있죠. 권면하고 그것이 위로하고입니다. 우리가 위로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감사 찬양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어떤 걸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지혜로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 찬양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할 때 특별히 책망할 때는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쭉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간구해야 되죠.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때도 항상 감사 가운데 해야지 분노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주는 관계. 사랑으로 세워줄 때도 오늘 이 말씀처럼 잘 분별해서 정말 책망하고 교정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격려해주고 훈련이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경우든지 인내하는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행할 때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사람들 가운데 비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나아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 평안히 서가고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기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께서 위로하는 가운데서 성도의 위로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 것이지만 또 주님께서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들의 수도 많아지고 또 필요한 물질도 교회에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세상에서 가진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말 사랑 가운데 서로 세워줄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은혜를 받죠? 내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와 또 이런 격려가 가득한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참으로 감사합시다. 전에는 우리 모두가 질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로 보내드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질투하듯이 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풍성히 주시고 또 이 위로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의 위로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것을 붙들여서 참 사람들이 참 우리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 찬양 449장 합시다.